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이 굉장히 아름답고 중요하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말씀인데요. 그 이유는 영적 공격이 굉장히 치열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 즉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의도로 선하심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끄심을 얻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사건이 오직 하나님의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다라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거든요. 근데 유대교, 즉 종교의 영이 성령을 방해하는 일이 설명이 되는 장이기도 합니다. 자, 종교의 영과 성령, 하나님의 영은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종교의 영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종교를 가진 자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로 국한되고 항상 리밋됩니다. 어느 그 이상을 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어떤 종교의 극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허락이 되면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아 알리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보이는 것하고 거룩한 건 다른 겁니다.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것하고 믿는 자의 열매는 다른 겁니다. 믿는 자의 삶은 다른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비교하게 되고 배우고 그렇게 살게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네가 무할례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재밌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할례자,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 종교는요 나름 할례교 뭐예요, 할례교. 이게 뭐냐면은 난지 8일 될 때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성기의 표피를 잘라서, 그렇죠, 할례를 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사실 그들의 마음의 깊은, 이 육체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칼을 대길 바라셨던 거죠. 근데 그들은 자신의 중심에 깊숙이 칼을 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했던 몸의 은밀한 부분에 거기에 이제 칼을 대서 하나님을 신뢰케 되는, 또 신뢰케 하는. 근데 이제 재미있는 사실은 난지 8일 만에 안 된 무슨 어린 애가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할례는 이제 그때 행해지는 거고, 또 나이 먹고서 유대교에 들어가겠다, 또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따로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죠. 자, 할례파들은 계속 앞으로 그걸 주장합니다. 그 이유가 이게 해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엄청난 해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자,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구원을 받고 이제는 행함과 신실함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리터지, 그러니까 예배에 일어났다 앉았다, 뭐 말씀을 받다, 기도했다, 엎드렸다, 무엇을 바치다, 뭐 이런 것에 행위가 아니라 행함과 신실함, 진실함,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예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니 이방인들은 할례가 아니잖아, 할례제를 받지 않은 자잖아, 어떻게 너희가 감히 베드로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너 정말 우리 가운데 네가 스타인데, 우리 가운데 정말 네가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말이야. 근데 예수님을 믿는, 나름 예수교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흐름에, 그들은 예수교라기보다 할례를 중시하는 그 흐름을 더 고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신흥 종교다라는 예수교,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공격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건 오케이, 거기까지는 갔어요, 이들은. 그런데 할례를 너무 중시한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다, 자기가 벌써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자기네가 자기의 편이, 오랫동안 그들과 같은 할례파들 있잖아요, 그들의 편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강하게 할 때 안타까운 사실은 베드로가 계속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갈라디아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할례자들에게 눌려갖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릇된 행동을 하는 거 보고 바울 사도가 혼내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나중에. 자, 오늘도 그것이 교단 색깔일 수도 있고, 또 그들이 원하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리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한국교, 기독교가 아니라 한국교일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원하는 방법과 흐름에 좀 이상하게 보이면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나라와 도시마다 다른 여러 가지, 그들이 우리는 이렇게 믿어왔고 나는 이렇게 믿어왔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왔고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주시할 것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을 하되, 그들이 다 그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인정받을 수 있으면 오케이, 좋겠죠. 근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회개해야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 계속 나아갑니다. 베드로,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가로되 네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어? 베드로가 저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요바성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네 귀를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들여왔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둘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하거나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자, 근데 재밌어요. 베드로가 주여 그랬대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를 믿는 거예요. 주여. 근데 왜 주여 하면서 그럴 수 없나이다? 자, 아직 훈련되지 않은 거죠. 베드로가 그만큼 훈련되지 않은 상태예요. 이 같은 현상이 에스겔 선지자에도 있었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습으로, 행동으로 설교하시기 위하여 에스겔에게 인분으로, 즉 사람의 똥으로 떡을 구워서 아주 오랜 날을 구워 먹어서 너희 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거룩한 것이 전혀 없다, 다 부정하다, 너희가 사는 것 자체가 다 부정하다를 실제로 그렇게 인분을 구워서 떡을 구워 먹어가면서 사람 똥을 구워서 사람 똥을 화력으로 쓰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난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 걸 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 발작 뛰니까 하나님께서 봐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소똥으로 대신하자, 이렇게 하는 일이 일어나요.
참 재밌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 그랬는데 막 그냥 너무 펄쩍 뛰는 일이 에스겔 선지자에도 있었지만 또 베드로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런 걸 먹어요? 나는 그렇게 부정한 걸 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한 번 하시는 게 아니라 3번 계속 강조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자, 계속 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맞죠? 하나님이 그러셨으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셨을 텐데,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갔더라. 올라갔어요. 와우. 마침 3사람이 내 우고한 집 앞에, 자,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내 이런 일이 있었어. 이래서 자세히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줬고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이제 베드로가 3사람을 강조한 게 이유가 있어요. 3사람이 오긴 왔죠. 고넬료가 자기의 특솔한 식솔 하나를 보내고 또 2사람 합쳐서 3사람. 근데 이 3사람을 강조한 거는 특별히 이 유대교에 예민한 사람들은 증인이 반드시 3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절차대로 다 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침 3사람이 내 우고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자, 또 근데 이제 다시 거꾸로 보면 6 형제는 아니었어요. 저쪽에서 온 3명이고 베드로가 2명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는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룩의 3명의 witness, 3명의 증인이 되면 거룩한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인데 곱하기 2 했다는 개념이죠. 베드로가 왜 그런지 몰라. 그렇죠. 또 그 사이에 하나 더 데려갔나? 하여튼 말씀에는 그렇게 써있진 않았어요. 하여튼 또 베드로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6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너의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너에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래서 내가 간 거야. 그 말을 듣고 천사 이들은 바리새파, 베드로에게 이렇게 강조한 사람들은 바리새파였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리새파는 영에 대해서 믿거든요. 그러니까 천사의 흐름과 이런 것을 굉장히 각별하게 생각하고 귀한 거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욱더 마음에 안 들지만, 마음에 들진 않지만 할 말이 없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자,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내가 누구간데 그러지만 너희가 누구간데 라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야, 네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 그렇게 못하고 쫄아갖고 이렇게 못하고, 야,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겠어.
근데 이때 굉장히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에 굉장히 강조를 했겠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해요. 괴로운 거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할 말이, 베드로 말을 듣고 성령에 이끌리는 설명을 듣고 나니까 할 말이 없었죠. 딱히. 뭐 기뻤다고 하기는 기쁘진 않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아니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예루살렘을 그 삶이 그들의 삶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걸 생각을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가 그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거든요. 그러면은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나아가야 되잖아요, 복음을. 근데 들었지만 안다 하지만 해석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진도 나가시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가고 섬기면 할렐루야. 아니면 뭐 그냥 지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는 거죠. 오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를 누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또 종교의 영이 되는 거죠. 자기 자리에 머무는. 종교의 영과 성령의 흐름은 극명한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종교의 영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자기의 편함과 자기의 안녕과 잘 되기 위해서, 그것이 구원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면 구원을 얻은 거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게 하시려고 믿게 하신 거지, 구원, 하나님은 안 닮고 맨날 마귀를 점점 닮아가는데 구원만 받기를 바라시냐?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그렇죠? 근데 마귀는 항상 뭘 강조하죠? 그렇죠. 네가 왕이 되라. 네가 최고가 되라. 네가 제국의 부자가 되라. 내가 너에게 그걸 해줄 수 있어.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대신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개죠. 그건 동물보다 못한 거죠. 그렇죠? 저속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rebuild,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돌아가고, restore,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성령,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나니,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자녀의 관계가 renew 되는 거죠. 오랫동안 회파되고 황폐되었던 그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약속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편한 대로 해주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할례자들은 자기가 난지 8일 만에 원하든 원치 않든 빼도 박도 못하게 선택되었다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좀 잘못해도 할례 받았다는 그게 위로를 삼으려 하겠죠. 잘못하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나름 자기네가 만든 안전핀들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단 하나의 안전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돌아와야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안전하려 하면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자, 말은 이렇게 해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 근데 이들은 아직 회개하지 않는 거죠. 자, 이 순간부터 계속 힘들게 합니다. 초대교회를 힘들게 하고
또 분열을 가져가게 하고, 나중에 나중에 사울이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 사도가 여러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가는데 그들을 계속 공격하고 못마땅하고, 사건만 일어나면 모든 잘못을 그들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요. 자, 앞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뭐 갈라디아서 강해도 다시 한번 하게 되겠지만 거기 쫙 나오죠. 에베소서, 로마서 계속 나옵니다. 그들의 파렴치함과 그들의 공격.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단의 끈앞풀들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면서 잘 믿는 것처럼 하는데 종교의 영이지 성령이 아닌 거예요. 그 차이가 하나님께서 계속 드러내시는 흐름 안에서 온전히 깨달아 알아. 오직 성령에 이끌려, 종교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닌 자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중요하죠. 자, 계속 나갑니다. 다시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아직도 이제 눌려서 이방인에게도 멋있게 전하지 못하고 이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지만 또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 계속 나갑니다. 근데 자, 그 줌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자, 구시냐? 뭐 구시는 아니죠. 근데 이제 이 동네가, 구브로는 바나바, 그죠? 바나바, 제자 바나바 사도라고,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바나바와 더불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일어난 거죠.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와, 이제 뭐예요? 완전한 이방인. 유대인과 헬라인과 이제 뭐 반씩 섞여서 이렇게 난 어떤 이런 믹스된 분들이 아니라 완전히 이방인이에요. 완전히 이방인.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으시죠. 모든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요. 그렇죠? 이 유대 종교가 아니에요. 민족교가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이스라엘이 나라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에게 붙들린 자의 뜻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지만 하나님만은 떠나보낼 수 없다라고 붙잡는 그 흐름을 보고 네가 나를 붙잡는 자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만 붙잡는 자, 또 하나님에게 붙들린 자,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받은 자, 하나님만 붙드는 자는 다 이스라엘인 거죠.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성령에 이끌린 결정이 아니라 종교의 영인 거예요. 할례, 그러니까 몸에 칼을 내서 자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네 몸에 칼 대지 말고 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라고 바울 사도를 통하여 설명하시죠. 할렐루야. 중요하죠. 자, 마음에 칼 맞으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배반해서 마음에 칼 맞은 거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칼. 하나님이 마음을 수술하셨어요?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셨어요? 진정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칼로 죽임을 받는 자가 아니라 살림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깊이 꽂혔어. 내가 죽고 말씀에, 내 심장에 꽂힌 말씀의 검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야 돼요. 말씀의 검이, 생명의 말씀의 검이 팍 바뀌어서 내가 죽고 검 자체, 말씀이 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활케 된 삶. 아멘. 그 삶.
그 삶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와, 이제서야 이제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엄청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이제 바나바는 한 번도 유대교다 뭐다 이런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해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심성이 되게 착하다 하신 거예요. 야, 너 참 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구나 하시는 거죠. 자, 심성이 착하시죠? 네. 심성이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착한 거 말고요. 종교인이 보기에 착한 거 말고 우리 하나님 아빠가 보시기에, 아버지가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독생자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시기에도 야, 너 참 사람이야 괜찮다 야 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서야 이게 너무나 재밌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그러니까 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아직 바울의 이름으로 막 바뀌기 전이죠. 사울은 큰 자란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이고,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본인의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믿음의 큰 자가 되려 했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리어 작은 자 바울의 이름으로 나중에 바꾸죠. 근데 아직은 사울이에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와, 이제서야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사람, Christ or Christian이 된 거죠. 예수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야, 너무 좋지 않아요? 자, 예수님 사람이시죠? 네, 아멘. 저도 예수님 사람입니다. 그때,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글라우디오 왕이 있을 때 몇 번이나 큰 흉년이 있었던 기록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할렐루야. 자, 이방인을 터부시했는데 이방인들이 더 이웃사랑을 온전히 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하나님은 어떻게 증거하셨어요? 누가 더 온전한 이웃사랑을 하게 되고 그 이웃사랑의 흐름을 누가 누구에게 베푸는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선택한 이자들의 약속의 삶이 더 옳지 않느냐로 따스하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좀 창피하게, 그렇죠? 자, 열매를 봐. 열매가 아니면 아니잖아.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진정으로 이웃 사랑을 하잖아. 자, 너희가 얘네들이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시네라고 떡떠름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사 도리어 너에게 도움을 주잖아. 이제 좀 생각과 마음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니? 하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가리키시는
또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크리스찬이시죠? 네,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활케 되는 믿음을 허락받았죠?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웃사랑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데 책임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 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샬롬.